오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부활주일 날 아침에 무슨 자랑인지 뻥인지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냐? 제가 다닌 중학교는 염광중학교입니다. 서울 장이동에 있는 염광중학교, 소금 염자에 빛광자를 쓰는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학교입니다. 염광중학교,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학교이니 어찌 최고 학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배우는 학교,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염광중학교이니 어찌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학교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이름 받아주겠습니다. 입학식을 할 때, 입학식이요, 입학 예배였습니다. 그때 교목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지요? 조용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미국이 있나요? 없나요? 하니까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보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책에서 봤어요. 뉴스에서요. 신문에서요. 삼촌이 갔다 왔어요. 아이들이 막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나요? 조용합니다. 다시 목사님 질문합니다. 그럼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하니까 조용한데 한 학생이 용기 있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경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미국, 영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쯤에서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냐? 제가 공부는 잘 못했어도 기억력은 가끔 가다가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십자가는요, 이게 폼으로 달린 십자가가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 매달려서 자기 죄값으로 죽음을 치르는 곳이 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에요. 성경에 말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무슨 부활절날 아침에 목사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따져볼까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것, 이거 죄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시기와 질투로 속상한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죄예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라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들이라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한다, 치러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자기 죄로 죽어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으시고 나는 살고, 예수가 고통당하시고 나는 치유를 받고, 이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와 세상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큰 사랑이요, 큰 역사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날 새벽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새벽녘입니다.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야,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겁이 없어요? 남자들이 겁이 없어요? 남자들은 겁이 많아요. 다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여자 두 사람만 지금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다니까요. 여자들이 얼마나 겁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겁이 없으면은 세상에 남자한테 시집가서 애를 낳는다니까요. 와, 정말로 겁이 없는 여자들이에요. 얼마나 시집가서 애 낳고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힘든데 세상에 그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을 여자들이 한다니까요. 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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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여자들이 겁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들에게 겁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겁 많은 남자들만 있으면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바퀴벌레처럼 숨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자들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 무덤에 찾아오잖아요. 하여간 이 부활주일날 겁없는 여자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 아무리 겁이 없는 여자지만 무덤으로 찾아가니 왜 겁이 없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돌무덤을 어떻게 열지,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로마 병사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 이미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의 돌무덤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라도 찾아야 할 텐데 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다 같이 말씀하시던 대로. 누가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주 전과 주 후로 나뉩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BC, AD.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 전, 예수님 오신 후, 주 후 이렇게 나뉘었어요. 세상 역사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온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며 이는 곧 온 인류 역사의 중심적인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활 증거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 주후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온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가득가득 세워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많은지 아세요? 아침에 꽁꽁 얼었던, 겨울에 꽁꽁 얼었던 대지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새카맣게 죽어있던 나무에서 새 순이 돋아나는 것,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봄에 세상에 어느 천지에 어느 시간에 어느 세월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노랗고 분홍색, 하얀색 꽃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이 황홀한 봄의 꽃잔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잔치요,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낮잠을 자는지 아세요? 부활의 맛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낮잠을 자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부활을 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주무시는 분을 절대로 안 깨웁니다. 절대로 깨우지 마세요. 옆에 분 주무시면 그냥 놔두세요. 그분은 그 예배 시간에 남들은 맛보지 못할 부활의 기쁨을 또 한 번 맛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주일 예배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부활의 증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부활의 증거이니 부활의 증거 속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부활의 시청각 교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곡식을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고, 이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아름다운 잔치인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가득한 부활의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좋은 예수, 이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갑니다. 말씀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제가 예배 시간마다, 광고 시간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라 했습니다. 이 언약궤, 그 속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두 돌비, 세 가지를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법궤 속에 남아 있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돌비가 남았습니다. 두 돌비는 끝까지 법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두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이 세상이 다 할 때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한다고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 쫓아다니는 사람 금방 흔들려서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가 좋아서 봉사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뜨겁지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날 계란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계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란은 달걀이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께서 돌무덤을 열고 마치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돌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사망과 저주의 돌무덤을 열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미움과 의심과 낙담과 절망과 시험의 많은 껍질들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은 부활 예수와 함께 참 자유를 얻고 누리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나누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없는 사람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욕심내지는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실 때 꼭 하루에 먹을 양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 이거 좀 쌓아놔야지 해서 막 모아두면 그건 어떻게 됐죠? 다 썩어버렸어요. 꼭 그날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해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변과도 나눌 수 있는 이 부활의 마음, 부활의 정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나의 축복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교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 얻었으니 하루하루 감사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